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입교하신 분도 이제 완전한 세례 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교인의 고백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하고,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오래전에 20년, 30년, 때로는 40년, 50년 전에 세례를 많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세례를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천국과는 징표라고 해서 꼭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자 합니다. 9년여 년 전에 경북 문경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졌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 근본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도 우리는 많이 모르고 때로는 왜곡되어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세례받은 그런 의미와 그 효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받으신 세례, 오늘 보시면서 이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또한 오늘같이 주일날에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월요일이 되면 세례 교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부분은
이 세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세례받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 안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표와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제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걸어가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표와 인이 무엇입니까? 딱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표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더욱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외적인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 어떻게 죄를 씻어줍니까?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은 외적인 세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 보신 것 같이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세례 교인이구나.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효력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포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포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보신 것 같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 바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따르는 것의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교육자분 좀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단어는 항상 전치사 in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즉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바로 그것이 세례가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인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올 때 당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에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이 이 땅에서 감당하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의 방식입니다. 오늘같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로 얹어서 주는데 당시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세 제가 초반에 이 송정 근처에서 제가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전사님들과 낚시하러 바닷가에 갔는데 불과 이제 그 낚시하기 위해서 갯바위보다는 좀 더 떨어진 위치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잘 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잘 건너갔어요. 수영을 하면서. 그러나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그 몇몇도 잘 못 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3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m, 예, 3m 사실 저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있는 데는 그냥 짚으면 그나마 많이 가는데 바다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고르륵 밑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너가신 전사님께서 저를 이끌고 다시 이제 그 갯바위로 다시 건져주신, 살려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속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오래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속은 이 추위 때문에 저체온으로 끌려서 죽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은 죄와 죽음의 땅, 노예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왔지만은 홍해 앞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을 듯이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할레베르그 신앙고백서 39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들어옴, 곧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모든 것들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여전히 저는 죄를 짓습니까? 왜 옛날의 나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의하면 복음을 오해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죄 날마다 거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이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일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또한 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옛 습관, 옛 성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13장 1절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불완전하게 성화된다. 그들 안에는 부패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일어나 성령을 거스러 싸운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부 흑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노예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여전히 주인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왜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노예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1문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죄와 비참함에서 구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여전히 많은 약함을 느낍니까?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는 지금 싸워야 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패배가 확정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세례는 바로 그것을 보증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세례의 효력을 말하는데 실천적인 이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겨라. 여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는 사람의 전인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부패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계속되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강하시며 성화되는 부분이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교인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정언이며 보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했지만은 우리의 옛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의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이끌려 만들도록 살아가게끔 죄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온갖 편법을 동원하도록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할델베르크 신앙고백서 87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엄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욕심이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 아니야,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죄가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린 전투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죄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생활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데 일반 직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 문제는 우리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동참하도록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부하면 우리에게 엉근하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과 육체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삶, 바로 세례 교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하지만은 할리베르크 신앙고백서 1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시고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고 또한 이제 우리는 세례 교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세례 교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십니다.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세례는 또한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미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의 효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세례의 효력.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코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약간씩 닦아내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콧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올 때 예배 시간 전에 8시 30분에 이 팡코를 마셨습니다. 약효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부 때는 좀 생생했는데 약간 조금 떨어지는데 효력이라는 것이 그것이 않습니까? 지속해서 계속 유지되어야지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의 효력.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기 전에 처음에는 세례의 효력 가운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좀 더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제목으로 세례의 효력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례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 능력 가운데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 가운데 지금도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를 향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3절과 11절에서 세례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여기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쉬운 버전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 교인입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도 계십니다.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서 매일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주시고 또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